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또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주말을 잘 보내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 즉 사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역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이라는 것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사람이나 동물 등을 부리어 일을 시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신의 뜻과 일에 맞게 부리시는 그런 소명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부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우리들에게는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단어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생명과 구원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볼 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우리를 부리시는 그 하나님을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에 동참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 자체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즉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실 때 자녀가 좋아하는 것이라고만 해서 그것들을 무작정 공급해 주시지는 않듯이, 예를 들어 어린 아이들이 사탕과 이런 불량식품을 좋아하지만 부모님들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듯, 그들이 좋아해도, 자녀가 좋아해도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들이 더 성장하고 자신의 자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그 상속자들에 걸맞는 품격과 인품과 자질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함께 동참하며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불러 사역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때론 강권하셔서 우리가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 사역하는 자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어부였던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의 성장의 목표를, 또 다른 열매, 즉 재생산의 사역자, 그러니까 너희가 기존에는 생선을 잡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다른 열매를 맺는, 다른 것을 재생산하는 그런 사도로 서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주일날만 또는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매일 예배에만 참여함으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완성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는 자리나 채우고 일주일에 한번 설교 듣는 것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들의 신앙 자세가 그렇게 수동적으로 변하게 된 이유는 사역자들의 잘못이 큽니다. 그건 바로 성도들이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였고, 사역자가 전하는 대로 삶을 보여지는 그런 진정으로 사역하며 살아가는 교육자의 삶을 목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양육이 필요하고 양육을 받으면서 신앙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를 적극적인 사역의 자리로 이끌 수 있다라는 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역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핑계로 사역자가 그러지 못했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안 가르쳐줬다, 뭐 이런 것들로만 핑계댈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역자에게 나에게 알려주거나 보여주지 않아서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다 라는 말에 주님은 별로 동의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역하는 삶을 위해 양육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양육의 열매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의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최종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역자와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제자, 이 자리들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양육을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사역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는 좀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호칭에 대해서 먼저 좀 구분과 확실한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교인, 성도, 직분자, 사역자, 제자 뭐 이런 등등등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용어의 정의는 일반적인 정의는 아닙니다만 우리 교인들은 좀 이렇게 공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앞으로 제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이러한 뜻을 품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정의를 가지고 사역자와 제자로 서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 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교인은 누구냐면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중에서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을 아주 온전히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석함으로 교인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고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좀 문제가 있죠. 어쨌든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통합해 우리는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살펴볼 단어는 성도인데요.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 이 넓은 의미에서 교인이라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이 교인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 그런 거룩한 이 믿음을 가진 무리들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들은 기존의 기독교 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에도 참여하는 모든 무리를 성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교회에 헌신하고 참여하고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면 직분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을 뭐 집사, 권사, 장로, 뭐 전도사, 준목, 목사 이런 식의 직분자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뭐 집사에서 권사가 되고 뭐 권사에서 장로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신앙의 완성의 순서는 아닙니다. 이건 그냥 필요에 따른 직분입니다. 그런 직분자들은 적극적으로 교회 일을 참여하면서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냥 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교회 내 일들을 참여하며 사역에 동참하게 돼요. 그러나 꼭 직분자만 사역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역자라고 부를 때 사역자는 목사나 뭐 전도사님 등 이 전문 목회자만을 의미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는 직분자들만 사역자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역자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뜻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고 살아내는 모든 자들을 사역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역자들이 우리 하안장로교회는 전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제자는 무엇이냐면 제자는 그런 사역과 더불어 그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런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사역자 그리고 제자의 자리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현대교회 이런 말이 있어요. 현대교회는 교인은 엄청나게 많으나 성도를 찾기 어렵고 그 나와 있는 성도들 중에서는 사역자를 찾기는 더더욱 어렵고 그 사역자들 중에서도 제자를 찾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한 사람의 사역자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따라가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는
그런 사역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500년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에서 그는 뭘 주장했냐면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습니다. 즉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안에서는 다 똑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개혁교회 전통에 있는 우리 개혁하는 신앙의 개신교도들은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성도인 나도, 직분자인 나도 제사장이구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어 마다않는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도 제자훈련을 하시면서 모토가 무엇이었냐면 평신도를 깨운다 였어요. 그들을 사역자로 만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역자와 사명자, 그래서 그것을 넘어 제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사역하는 삶의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이미 우리는 목사 안수를 받든 안 받든 뭐 직분을 받든 안 받든 우리는 모두 사역자로 부름을 받으신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목회만을 사역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에 나타나는 사역의 종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군데를 읽어드릴 거예요. 좀 긴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먼저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과 그 후에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먼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4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좀 길었습니다만 이 두 부분 에베소서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들을 보면 꼭 목회만이 사역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섬기면 그것이 모두 다 사역의 자리로 귀결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사역이 아닌 게 아닙니다. 이런 성경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뭐 성가대, 운전, 설거지, 청소, 회계, 뭐 그 외에 또 수많은 일들, 뭐 안내, 뭐 세가족, 뭐 그 외에 수많은 일들이 다 공동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사역의 자리로 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은 보이는 곳에서 영광을 얻는 자리보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자리의 사역들을 더 귀하게 보실 것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사명자로서의 그리고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사역자임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또한 5가지의 요소를 기억해야 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사명자와 사역자로 부르셨다.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직분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부터 사명자와 사역자로 부르셨다. 그러므로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의 정직과 성실
그리고 탁월성을 가지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을 위해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사명자들과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명자들과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셨으니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사명대로 우리가 사역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맞는 알맞은 은사와 달란트들을 주셨으니 그것을 나의 명예와 나의 안위와 하나님 나의 풍족함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헌신하는 귀한 은혜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명자들이 가득 넘치는 교회가 우리 하안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동방현주님의 사명 이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가